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인도해 주셨다가 또 오늘 저녁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시고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은혜와 또 세임과 치유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강미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라.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계절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눈물의 기도로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자녀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기 때 다시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빛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중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고치시며 치료하시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당회원, 직분자들 모두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준비 과정 동안 한결같이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수능일까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하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이덕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찬양을 준비한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도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그냥 기도회가 아니라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또 말씀도 전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입 수험생 명단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소지하시고 또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416구역 윤영수 권사님, 김수진 권사님의 아들 병군의 결혼식이 토요일 날 3시 반에 컨벤션 헤리츠 2층에서 있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1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406구역 김경순 씨 권사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조동근 한수 집사님의 장인이고요. 빈소는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장례식장입니다. 내일 9시 반에 조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고요.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베데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짱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들을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같이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노디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사실 열왕기 상하에서 이 엘리야에 관한 얘기만큼 또 흥미진진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후반부와 17장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이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과 부부가 되어서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수도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만듭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바알 신앙을, 이 아세라 신앙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겠다라는 의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강조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죽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 이 아합은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그를 설명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알은 우레의 신입니다. 구름을 끌고 다니고요, 비를 내리게 하고 번개를 치게 하고 천둥을 치게 하는 이 비와 관계된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같이 그 물이 적은 나라에서 비를 관장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지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풍요를 만들어주고 사람들에게는 다산을 축복한다. 이게 이제 바알인데요. 그 바알을 섬기고 있는 왕에게 와서 비가 안 내릴 거다라고 하는 경고는 정말 치명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8장 전반부의 얘기는 그리고 나서 정말 3년 동안 시간이 흐르는데 비가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왕국 전역에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전역에서 이 비가 안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하는 것은 뭐 뻔히 보이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에게 3년이 지난 다음에 너 아합에게 가라.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우리가 안 읽은 앞부분을 보면 가다가 7절에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물론 이 오바댜는 그 선지서 중에 소선지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 선지자 오바댜는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의 왕궁 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신인데 전체적인 걸 볼 때 아합 정권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뭐 2인자 혹은 3인자 정도 되는 사람인데 특별하게도 이 사람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4절에 보면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이 사람이 50명씩을 굴에, 동굴에 숨겨놓고 100명을 떡과 물을 제공해서 목숨을 이어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합의 그 궁궐의 대신인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들키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다가 100명을 숨겨놓고 먹을 걸 댄다? 이것도 보통 수고를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 오바댜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오바댜를 만나서 뭐라고 하는 말이, 네 주에게, 너의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오바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저는 죽습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합 왕이 당신을 찾느라고 온 나라를 뒤졌는데 못 찾았는데 내가 지금 가서 당신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하면 당신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론가 숨어져 버릴 텐데 그렇게 말한 나는 아합에게 죽습니다. 마치 내가 당신이 숨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걸 도운 동조자로 볼 겁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면서 12절 하반절과 13절에 뭐 얘기하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지만 다 아실 테지만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살리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 아합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런데 왜 나더러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아합은 나를 당신의 공범으로 볼 겁니다. 아무도 못 봤는데 내가 봤다고 그러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엘리야는 사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거나 똑같지요. 바알을 섬기면 비를 줄 거다, 풍요를 줄 거다, 다산을 줄 거다, 축복을 줄 거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신앙을 국교화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가뭄을 선포한 후에 정말 3년 이상 그 땅에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섬기면 우리가 축복받는다, 바알 섬기면 이 땅에 물이 풍부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한마디로 비 안 올 거다 하고 난 뒤로 비가 안 오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까지 섬긴다고 그랬고 말한 바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걸 강조한 왕의 권위와 신뢰도는 땅바닥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든지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18장 15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없어질 거 아니다. 내가 꼭 아합을 만날 거다. 오바댜가 그 얘기를 듣고 다리를 놓아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아합의 첫 마디가 뭐냐면 엘리야를 보고 아합이 그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너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놈, 너 바로 그 놈이지? 너 우리나라 가뭄이 너 때문에 왔어, 이 얘기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가 안 내리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비가 안 내린다고 말해서 마치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도 하고 안 내리게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서 바알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비를 안 내리고 있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까불고 다녀서 우리 바알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비가 안 내려서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너 엘리야 잘 걸렸다, 이겁니다. 엘리야가 얘기를 하죠. 1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다시 말하면 그 왕조가 괴롭게 하는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이 벌어진 거다. 엘리야의 말이 맞지요. 아합아,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소? 당신이 괴롭게 했지.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요. 아직도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비가 안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문제요. 결국 당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똑바로 아셔야죠. 이 문제는 당신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한 말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 나는 바알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 비가 바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나는 밝힐 수 있어. 어떻게 할 거냐? 19절에 얘기하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목상 섬기는 400명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하고 한번 갈멜산에서 한번 붙어봅시다. 근데 이 지금 850명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우상의 숭배자들의 선지자들을 국고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국고로.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왕궁의 돈으로 선지자 450명, 400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 신앙을 국교화하려고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가요, 국교화가 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 보장을 나라가 책임집니다. 물론 뭐 이제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나라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교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국고로 먹여 살리고 있어요. 국고로. 그러면서 어디서 만나냐? 갈멜산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갈멜산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 갈멜산은요, 그 500m 이상 되는 고지대가 약 25km 정도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로 말하면 뭐 산맥까지는 안 되고 산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전체를 갈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를 갈멜산으로 불렀다라는 게 성서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이 갈멜지대가, 갈멜산이 굉장히 높고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요 산 이어짐이 사실은 그 두로하고 이스라엘하고 자연스러운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로 쪽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 산을 약간 신성시 여겨서 거기 막 숲이 우거지고 산이 높고, 우리 옛날 사람들 다 그랬잖아요. 뭐 높은 산이 있으면 영험하고 바위 덩어리가 크면 뭐 거기 가서 빌고. 왜냐하면 우리는 낮은데 그것들은 높고 인간들은 사라져가는데 바위 덩어리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쟤들이 우리보다 세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이제 빌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바알을 섬기는 자들도 이 갈멜 산지대를 굉장히 영험하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보면 그 뒤에 좀 나오는데 북왕국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못 가니까 베델과 단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섬겨라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들을 여기저기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먼저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북왕국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더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갈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러니까 이 뭐 아합도 이세벨도 좋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알 신의 홈그라운드 같거든요. 그러면서 21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세 번역은요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겠느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역은 좀 이제 우리가 느낌이 현재적인 말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언제까지 하나님하고 바알하고 양다리 걸치고 살래? 여러분이 양다리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 건 줄 압니까? 찢어집니다. 양다리의 최후는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할 말이 없는 건지 할 말을 못하는 건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이 둘 다 참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은 한 분인데 바알이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혼합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혼합주의.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원했고 바알도 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것과 바알이 주는 것이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냐면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 광야, 그 바로를 물리치고 광야에서 오면서 많은 부족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전쟁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나님. 메추라기와 만나로 자기들을 먹여준 건 까마득하게 있고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조금 얘기가 다르다. 가나안 땅에서는 비가 내려야 되고 농사가 잘 돼야 되고 이제 우리도 땅 생겼으니까 뭐 옛날 우리가 노예냐? 우리도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신은 바알이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켜주고 바알은 먹여 살리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공연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엘리야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너네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골라라. 선택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둘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지켜서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맞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애키고 돈 벌고 하는 건 하나님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혼합주의고 그건 역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데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것 따로 있고 그리고 사람이 해줄 거, 세상이 해줄 거, 내가 할 거 따로 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의 바알은 태기를 원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섬겨야 된다 그러는데 바알은 나만 안 섬겨도 돼. 아세라 섬겨도 되고 하나님도 섬겨도 돼. 막 섬겨.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보다 훨씬 아량이 있고 훨씬 더 넉넉한 신 같아 보이는 거예요. 또 너네 하나님으로 지켜달라고 그래. 너희들 먹고 사는 건 내가 해줄게. 그리고 아세라한테도 해. 뭐 또 다른 신한테도 섬겨. 이게 보편적인 그 다신교의 특징입니다. 로마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은 많은데 여러 신을 섬겨야 그 신들이 주는 축복을 받는다. 오죽하면 아덴에서 모르는 신에게 예배하는 단까지 있었잖아요. 우리가 신을 찾아서 다 예배하는데 혹시 우리가 몰라서 예배하지 못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삐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혹시 더 있을 신에게도 예배하자. 이게 보통 이제 다신교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알은 그거예요. 그래, 너네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알아서 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배타적 구원관이에요. 우리의 구원관만큼은 목에 칼이더라도 우리는 배타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배타적이라는 말이 원래 나쁜 말이에요. 이것만 되고 저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배타적이에요. 구원은 배타적이에요. 하나님만 되고 다른 건 안 돼요. 바알도 안 되고 아세라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만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것들은 아주 교만해. 어떻게 지네가 믿는 신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지네가 믿는 교회 다니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래?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런데요, 사실 불교나 다른 신앙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원관은 어떤 것 하나가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에큐메니칼이니 뭐 대화니 공존이니 뭐 어쩌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못해요. 구원에 있어서는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고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 얘기예요. 야, 아합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
우리 아합이 축복한다니까 그것도 믿을래요. 그래? 그럼 아합이 축복하는지 보자. 그러면 아합이 준다는 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내려. 그래서 3년 동안 안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걸 갈멜산에서 한번 서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송아지 2마리 잡자. 그리고 너네가 먼저 선택해. 한 마리씩 골라. 그 다음에 각을 떠서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다. 번제의 방법이죠. 그리고 불 붙이지 말자. 그리고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테니까.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듣더니 그 말이 옳도다. 그거 진짜네. 그렇게 합시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럼 니네 먼저 해라. 이게요, 만약에 바알이 먼저 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내리면요, 설사 뒤에서 엘리야가 얘기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기 전에 바알에게 불이 내리면 끝나요. 왜냐면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참신 가리기 하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내렸다. 그러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을 내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엘리야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불리한 거예요. 늦게 하는 게. 이게요, 먼저 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나중에 하는 게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먼저 하는 게 유리해요. 똑같다면.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좋다.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불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불이 어디서 내려와요? 안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쌓은 제단을 돌면서 뛰놀더라. 막 춤추고 소리 지르고 우리가 연상하는 거 그거 쿵쿵쿵쿵 하면서 막 이렇게 됐을지 모르지 뭐. 이거 됐나도 모르지 뭐. 그러면서 막 이제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9시쯤 시작해서 12시가 다 됐는데 아무 일이 없죠. 일이 날 리가 없죠. 그랬더니 27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정오쯤에. 야, 니네 신이 묵상하고 있는가 보다. 아니면 잠깐 나갔나 보다. 아니면 길리를 행하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니까 니네 좀 더 깨우려면 좀 애 좀 쎄야겠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막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세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 신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용변을 보고 있는지, 멀리 여행을 떠났는지, 혹은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깨워라. 여기서 잠깐 나갔는지라고 우리가 좀 점잖게 번역한 이 단어가요,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 볼일 보러, 볼일 말고 볼일, 그거로 나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이게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기 신이 화장실 가갖고 지금 자기들의 기도를 안 듣는다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자해까지 해가면서 막 피를 흘려가면서 막 난리를 쳐갖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랬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9시부터 한 3시까지. 지금요, 이 모든 게임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지금 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 내리기 시합을 하는 거죠? 불 내리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불 내리는 하나님이다. 물론 우리한테 성령 충만함을 주지만 이때까지 하나님이 무슨 뭐 불 때리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바알은 뭐예요? 우레의 신이에요. 번개와 벼락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구냐? 바알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바알한테 유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불 내린 다음에, 바알이 번개 친 다음에, 그러니까 불 내리는 신으로 하자. 바알이 유리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본거지예요. 바알의 본거지예요. 그러면 진의 홈그라운드잖아요. 게다가 1대 850이에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바알 선지자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의도적으로 이러는 거예요. 바알이 모든 면에서 유리한 쪽에 가서
바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이 백성으로 좀 판단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준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자해를 하고 뭐 펄펄 뛰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뭐 어디 가셨는지 바알 그분이 안 와요. 그러니까 바알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엘리야가 그러면 이제 내 차례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라.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다시 만들어라. 그리고 도랑을 만들고 이 돌로 제단을 만든 위에 나무 위에 거기다가 송아지를 올려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을 때 이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했던 어떤 소수가 갈멜산에다 아마 여호와의 제단을 만든 것 같아요. 예루살렘까지는 못 가게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다 회파된 거지요.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근데 그걸 다시 쌓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그리고 33절에 보면 나무를 쌓고 송아지를 각을 뜨고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다 부어라. 그러니까 불을 붙여야 될 나무 위에 불이 내려야 될 제물 위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부어요. 그래갖고 이 송아지가 물에 푹 젖고 나무가 물로 배고 그리고 그 물이 남아서 도랑을 흐르게 할 정도까지 물을 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발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불 나는 경우에 뭐 담뱃불을 던지기도 하고 방화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너무 건조했을 때 잎사귀끼리 부딪히고 돌이 부딪히고 그러다가 자연 방화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 불이 아니라는 거, 자연이 생긴 불이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물을 붓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누군가가 불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붙이지 않으면 불이 붙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불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도 아니다. 자연이 붙은 것도 아니다. 속임수도 아니다. 마술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해놨어요. 그리고 뭐 화려한 예식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거기다가 뭐 자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축제를 벌이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는 오직 기도만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36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고 너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걸 저들이 알도록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을 정도로 강한 불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39절에 모든 백성들이 그걸 본 거예요. 바알은 홈그라운드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39절에 뭐라 하냐면, 자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과거에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진짜구나. 바알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가짜네. 우리가 이세벨이나 아합만 말 듣고 그를 믿을 이유가 없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잡아라. 못 도망가게 해라. 잡아가지고 그들을 처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성서학자들이 제기하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오라고 그래라. 850대 1로 붙어보자.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는 아세라 선지자 얘기는 없어요. 없고 22절에 보면 나는 혼자 남았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니네가 먼저 해라. 니네가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그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했다. 그리고 나중에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이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다 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세라 선지자는 안 왔다. 왜냐하면 이 아세라 선지자를 특별히 뒤를 봐주고 있는 게 이세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낌새를 알아채고 안 왔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뭐 그딴 놈 엘리야라 하나하고 붙는데 그렇게 많이 가. 그러니까 바알만 가지. 그래서 왔다고 보는 해석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는 말만 바알이라고 그랬지 사실은 850명은 다 온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재밌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성경의 원문대로 보면 아세라는 그때 빠지는 거예요. 또 뭐 약간 성서학자들은 뭐 그 배경 또 그 원어들 또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모든 성서학자가 다 똑같이 해석하면 참 좋을 텐데 웬만한 건 거의 다 똑같이 해석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거 알거든요. 제가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 갈멜산 싸움에서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깊게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나서도 백성들이 또 우유부단해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바알은 아니고 아세라는 더 아니고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마음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요건 하나님이 하고 요건 다른 게 하고 저건 내가 하고가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나 뭐 교회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 따르고 내가 살고 돈 벌고 애들 기르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건 다른 것을 따르고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얘기는 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우리 안에서 잘 안 될 때가 있죠. 갈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됐다 어떤 때는 안 됐다 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만약에 오늘 왔다면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너네 언제까지 머뭇거릴래? 언제까지 머뭇거릴래? 왜? 하나님은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축복은 물질은 성공은 부요는 다른 데서 온다고 자꾸 생각하냐?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만 그렇게 하지. 자꾸 다른 쪽에서 찾으니까 방법을. 왜 머뭇거리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아마 다시 핀잔할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맞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과 그 어떤 것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갈 것인 양 머뭇거리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혹은 작게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인정하고 모든 분야에서 순종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준비한 것 발휘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로 지켜주시며 그 아이들이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전부임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가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가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동행을 누릴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기도 하고 또 기온차가 심한데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신앙 안에서 바른 꿈을 꾸어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인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난 1년간 우리가 기도해온 것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기뻐해 주시고 흠양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